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거우십니까? 네. 일단 말씀 읽고 그리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네, 성탄절 되면 성탄절마다 매년 제가 느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됐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거리에서 또 상점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성탄 캐롤들이 막 나오잖아요. 음악들이. 그래서 막 그런 걸 들으면서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즐거울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지? 우리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야 그렇다 치고. 이삭이만 봐도 그렇죠. 이삭이 태어나니까 얼마나 즐거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뭘 이렇게 즐거울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교회를 다녔어도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첫 해 크리스마스인가요? 정말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또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 기대되는 날, 막 기다려지는 날을 꼽으라면 아마도 그거는 성탄인 것 같아요. 12월 25일. 왜냐면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일단 성탄절 때 막 부서별 발표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여가지고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웃고 막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교회 다니는 게 또 즐거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좀 보면, 지금은 새벽송 같은 거 안 했지만 예전에는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성을 들어요. 예수 나심을 우리가 온 세계에 전하자, 주님의 나심을 이렇게 선포하자,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오늘 같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들 밖에 한밤중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걸 세 곡 정도 준비해가지고, 또 준비하는데 또 재밌잖아요. 그치? 우리 또 형제 자매들이 모여가지고, 네가 일터에, 베이스가 이렇게 약해, 이러면서 하고, 또 그거 가기 전에 시간이 늦으니까 꼭 12시쯤에 가잖아요. 그죠? 곧 늦은 시간에 가니까 그 전에 또 밥도 먹고 또 게임도 하잖아요. 그렇죠? 선물도 나누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성탄절을 잊지 못하고, 또 그때부터 교회를 다닐 때마다 성탄절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러라고 성탄절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모여서 음식 먹고 지금도, 그쵸? 같이 게임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또 쉬고 일 안 하고 좋죠. 그러니까 할리데이, 그쵸? 휴일, 연휴. 사실 그러라고 성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우리라도, 나라도 도대체 이 성탄,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지내는 성탄절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하는지, 정말 이 성탄절의 본질,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 신앙생활한 저희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 하나 태어나도 이렇게 즐거운데, 온 교회가 즐겁고 기쁜데, 정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쵸?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여야, 느껴져야 기쁜데. 자, 여러분, 성탄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오셨을까? 왜 기뻐할까, 사람들? 저 기쁨이 맞나? 저렇게 기뻐해도 되는 건가? 그럼 어떻게 기뻐해야 되지? 어떻게 보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그 일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합시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왜냐면 우리는 다 그렇게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이 그렇고 내 안의 양심이, 내가 그것을 알아요. 설령 대놓고 뭐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어도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안 들켰지만 우리 범하거든요. 그죠? 뭐 침 뱉고 차선 넘고 신호 위반하고, 예? 몰래 새치기 하고, 뭐 가끔 떼어먹고 뭐 하잖아요. 한 번도 나는 그렇게 안 살아봤다.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타내지 않아서 속으로 내 양심이 내가 알잖아요. 예?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욕심내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악한 생각을 하거나 못된 마음을 먹거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인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죄를 져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죄에서 자유케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지었던 이전의 모든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그의 단번에 십자가를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가 해결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죄, 지금 죄, 앞으로 지을 죄에서 우리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된 거잖아요. 그러니 잘 된 거죠. 어차피 죄를 계속 짓고 살게 되었는데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쁜 거예요. 그냥 이제 죄는 해결됐어.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해결됐어. 그 죄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예?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예?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그렇게 오셔야 했냐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굳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도 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돼서 죽으시러 오셔야만 했을까?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죄와 상관없이, 그 똑같은 얘기죠.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 번거롭게, 정말 그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불구아들 나놓고서, 그냥 그 아들을 곁을 떠나지 못하고 평생 그냥, 그렇게 부모가 막 엄마가 막, 아들을 케어하는, 그게 사랑이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렇게 해서 당신을 나타내야만 알까요? 당신이 몸을 입고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따라합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그렇게 해야 사랑입니까? 또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그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누군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당신을 빛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빛을 보셨다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빛. 빛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빛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사물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빛은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빛은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 당신은 그래. 나는 보게 하는 거야. 나는 보게 하는 존재야. 무엇을 보게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무엇을 보게 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5절. 제가 늘 설교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따라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보고, 그를 보면 뭘 봐야 돼? 그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로 말면, 왜냐면 그가 빛인 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이 있지 않아요. 나를 따르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그에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여러분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게 하심은 그랬습니다. 그렇죠? 천사를 예를 들자면 아무리 천사가 뛰어난다고 해도 아들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뭡니까, 여러분? 아들이. 그렇죠.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지고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사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시킨 일을 하는 거지만 아들은요, 아버지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 본체 형상이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빌립아, 네가 나를 여태까지 봤으면 내 아버지도 봤을 텐데 내가 오랫동안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어찌해서 나한테 또다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는데. 이게 뭐예요? 빛인 거예요. 빛. 아들이 빛인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에 있어야 뭐예요? 빛인 거예요. 빛.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존재 자체가 뭐예요? 빛인 거예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하잖아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들인 거야, 아들. 죽었다 깨나도 울어도 아빠가 보이고 웃어도 엄마가 보이고 똥을 싸도 뭘 해도 뭐 어때요?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모습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보면서 손주 보면서 아유 지 아버지 어렸을 때 똑같네. 하는 짓 똑같아. 자기는 모르지만 그죠? 키웠던 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8절에 따라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독생자가 독자야? 여기 또 독생자 하나님이라,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빛도, 그쵸?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그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을 비추는 빛인들, 쉽게 알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빛으로 보이는 것도 못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비추는 빛으로 하나님을 쉽게 볼 수 있겠냐고요. 장님이 소경이 문고리 잡듯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코끼리가 하다 보니까 뒷걸음치다가 쥐를 밟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어쩔 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앉아있고 설교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알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 빛이 비쳐야 그 아들을 통해서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알고자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시간이 되면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그런 법은 없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자연스럽게 스며들지 않아요. 내가 문을 열어야, 내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내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쳤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뭐라고요? 깨닫지 못했어요. 왔는데 몰라본 거죠. 몰랐던 거죠. 왜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어도 그로 말미암아 그가 세상에 계셨어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어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따라서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받은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에 보이도록 오셨어도, 육신을 입고 그들 가운데 오셨어도, 계셨어도, 사셨어도 그들이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뭡니까? 람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아나람바노.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위의 것으로 붙잡지 못한 거야. 그냥 땅의 것으로 보는 거야. 계속.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거야. 내가 네 아버지 요셉 딸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귀신 들렸다, 미쳤다, 이러잖아요. 붙잡지 못, 깨닫지 못하는 거야. 영접지 않는 걸 자기 백성. 그렇게 말씀에 오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백성들, 그 땅에, 백성들이 영접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죽인 거예요. 아니, 죽으신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계속 따라다녔는데도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죽겠습니다. 그런 소리나 하고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그러면 계속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그러고 살 거니까. 그 예수만 바라보고 살 거니까. 목적이 뭐예요? 빛이신 거예요. 당신이 오신 이 빛,
그분은 빛인 거예요. 그 품 속에, 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예? 그것을 주러 왔는데 그냥 계속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려고. 아들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품속에 있는 그 아들 되게 하시려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들 되는 권세. 이 권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권세가 뭐예요? 두나미스 엑수시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받아서 내 것을, 내 안에,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 능력, 이 엑수시아,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렇죠? 성령이 오셔야 이 위에 것을 취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이 깨달음이에요, 결국.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는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기도해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알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성경을 보면 이게 까만 건 글자고 하얀 건 종이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맨날 이게 보면 저는 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잠이 오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막 성경만 보면 잠이 너무너무 와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깨달아질 때 내가 성령이 나에게 임했구나. 이건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뭐 자기 깨달음, 자기 복음이 아니라 맞춰봐야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고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의미,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또 이것이 나라와 나라를 건너뛰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번역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뭐 여기서 번역하고 저기서 번역하고 어디 단체에서 번역하고 다 달라. 번역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도 다 다르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해요? 그 문자라는 건 이 언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합니다. 또 파생되는 단어가 많아요. 원래는 이 뜻인데 막 쓰다 보니까 저기선 저렇게 쓰고 여기선 또 저렇게 쓰고 뭐 MG는 또 이렇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 원어 그 말씀하신 의도를 나타내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나 저나 뭐 맨날 원어 공부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같은 죄의 육신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계시고 사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것을 계속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다른 모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똑같이 가르치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모양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안 되니까 어때요? 진짜 승천하시는 하늘로 가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아버지 속에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정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것이 뭔지 아버지 생각을 알고 아버지 의도가 뭔지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를 알게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 그 오신 성령께서 오신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알게 하겠다고 하신 그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그 어떤 세대보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이렇게 거느시면서 아니면 뭐 기적을 베푸셨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은혜로운, 더 정말 복된 그런 시대를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래, 그러니까 하나님 모를 수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보다. 근데 왜 모를까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 이런 찬송가도 있죠. 물론 그 넓은 의미에서 맞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비칠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참 좋잖아요. 나를 비치고. 그러나 물론 맞아요. 넓은 의미에서. 그러나 진짜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은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빛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그때 내게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그게 내 안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비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말씀 듣고, 나 어떻게 살지? 오늘 하나님 어떤 옷 입을 거야?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날 거야? 하나님 뭘 먹을 거야? 하나님 내가 뭐가 되겠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 알기 원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걸 취할 수 있게, 예? 깨달을 수 있게. 근데 그 권세를 그럼, 그 권세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주셨다니까요? 성령이 오셨다니까요? 그럼 그 권세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셨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봐야죠. 그냥, 그래, 나 권세를 주셨다는데 한번 말씀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참빛인 거예요, 참빛. 알 때까지, 알도록, 알고자 하면 알게 하시는, 이게 참빛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또는 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게 하셨느냐. 내가 누구에게 정확하게 내가 곧 길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곧집세 보이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밖에 없으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밖에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성탄은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2000년 전에 예수 오신 걸 매년 2000년 동안 계속 맨날 추리에다 장식 달고 이겁니까? 뭐 선물 나누고. 진정한 의미 성탄은 뭐예요?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아버지를 알게 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왜 아들이겠어요? 아들 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종사무실에 훌륭한 종을 보냈겠지. 그렇죠? 다윗을 구원자로, 모세를 구원자로 보냈겠죠. 근데 누굴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아들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탄의 의미의 목적은 진정 의미 뭐죠? 내가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언제겠어요? 내가 아들 된 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내가 거듭난 그날이 성탄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거듭난
그 날이 진정한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탄이 12월 25일이니 뭐 언제니 뭐 귀다 맞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어때? 1월 1일 하면 어떠고 8월 8일 하면 어떠고 부처님 오신 날 하면 어때? 아무 때나 상관없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그 빛이 각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들 되게 하는 거야, 아들. 그러니까 내가 아들 된 날이 뭐다? 그게 성탄인 거예요. 성탄의 완성인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며. 그러면 어때? 구원 받는 것이 완성인 거잖아요. 구원이 되게 하는 거. 자, 그렇다면 내가 아들인지, 근데 그 빛이 나를 비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11조 많이 내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맞아요. 왜 고개를 또 이렇게 흐덜레설 흔들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말씀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하겠어요? 입술로요? 아니요.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 뭘로 표현하겠어요? 그냥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에서 살고 싶 아니에요. 시간과 돈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걸 뭘로 표현하겠냐고요. 표현할 방법이 뭐겠어요? 시간과 돈밖에 없다니까요. 시간 이크로 돈이에요. 시간당 페이가 돈이잖아요. 시간이 돈이고 아니 시간이 더 돈일 수 있죠.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씀 깨닫는다 그래서 그냥 말씀 뭐 이렇게 지식으로 하나님 알고 그것만 알면 돼 이게 아니라 그걸 알면 뭐 이쪽에 지식 이렇게 있을까요? 그 아는 것이 내 뼈에, 내 신비에, 내 마음에, 내 피와 살과 내 생각에 다 그것이 스며져 있는데 그냥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전보다 더 잘해야 돼요. 왜? 몰랐을 때 그렇게 몰랐으니까 따라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만 이제 알아버렸어. 뭔지를 알았으니까 더 해야 제대로 하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아들이 된 빛이 나에게 비쳤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네? 성탄절 더 막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고 성탄절에 더 정말 성탄절다운 어떤 그런 이벤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내게 빛이 비춰졌는지 내가 아들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사는 걸. 괜찮아요. 사는 걸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미국의 사람 다 미국 사람이에요? 사는 걸 보면 안 되니까요. 미국에 살아도 아프리카에 살아도 한국 사람처럼 한국 음식 먹고 한국말 하고 한국 사람 한국 드라마 보고 그냥 김치 먹고 그런 한국 사람인 거예요. 사는 거 보면 어딜 가도 그냥 사는 거 보면 알아요. 사는 거 보면. 그럼 그 아들의 삶은 어떤 걸까요? 이 빛이 비춰졌어. 그러니까 빛하고 관계가 있겠죠. 여러분 빛이 비춰졌으면 그게 뭐예요?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졌다는 건 밝은 거잖아요. 이 낮인 거예요. 낮을 살아요. 밤을 살지 않아. 이 빛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빛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산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빛 가운데 산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빛이 비치는 동안을 낮이라 성경에 써 있어요. 빛을 비치는 낮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살아. 하나님을 알고 살아. 하나님을 알고 산 말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늘 말씀 가운데. 그거를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들어보세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거나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툼. 단정히 살려는 거야. 단정히. 빛이 비추었으니까 빛이 비치는 동안 낮으로 살 수밖에 없다. 어둠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이 이 주어진 낮과 밤의 어떤 시간 속에서 살지만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내가 낮을 사느냐 밤을 사는 거는 누구 결정이에요? 내 결정인 거예요. 내 결정. 내가 빛이 비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그렇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뭐예요? 나는 낮인 거예요. 그게 낮인 거예요. 낮. 그 빛이 날마다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사는데 이 어둠이 자기의 뜻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그러는 그 약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제사하고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두고 섬기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생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안 하겠죠. 그런 빛이 없으니까 낮이 아니니까 자꾸 어둠의 일을 예전에 했던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힘과 능력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도 부르고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쥐야쥐 하면서 소리 질러 가면서 통성으로 방언해 대가면서 막 그러고 사는 거야. 막 여러분 하는 거 같잖아요. 신앙생활 그렇지 않나요? 모여가지고 막 쥐야 하고 막 쿵쿵쿵 두드리고 방언도 하고 여기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얼마나 익사이팅 합니까? 맨날 짐승 잡아다가 그냥 아유 이거 내 죄 때문에 이거 죽는구나 그 피 보면서 맨날 울고 아이고 내 죄야 하면서 또 갖다 일년 또 짐승 바치다 또 울고 또 불태우고 또 울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기도가 옛날에 그거였어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일주일 동안 세상 일을 하면서 죄 가운데 살던 이 탕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사오니 주여 용서하. 맨날 똑같이 그 다음 주에도 그거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그거 하고 그 다음 주에도 하고. 그러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뭐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셨던 그 빛과 같은 이 빛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지는 존재,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그러니까 아버지 슬하에 없던 자녀가 아니라 아니면 어디서 입양해서 이렇게 온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 품속에서 슬하에서 자란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슬하에서 자란 그런 자녀는요 그냥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말을 해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되니까 자꾸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안 내면 벌 받겠지 이게 아니라 물론 모르겠어요. 그것도 믿음이겠죠. 하지만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어둠에 정말 알지 못하는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걸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들, 낮, 빛이 비춤 받은 그런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12절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야, 이제 낮이야. 왜?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낮이잖아요. 그 빛이 비추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보내신 일. 낮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이 뭐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빛이잖아요. 빛. 내가 빛으로 왔어. 그럼 뭐예요? 내가 빛이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봐야지. 보게 해야지. 그래서 하신 일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땅에 침을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땅에 침을 받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게 하시고 이 눈에 바르게 이 눈 뭐예요? 옵티노마 이 눈에 바른 거예요. 예, 보이는 것만 보는 거.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맞다다. 이 밝은 눈은 뭐예요? 블레포예요. 블레포가 뭡니까? 먹어보고 입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예, 훈련을 이렇게 계속 밝은 눈으로 왔다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전에 저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따라합시다. 내 눈이 어떻게 떠다녔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서 보게 되었다는 아나블레포예요. 계속 먹어보고 만져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이 성경 앞에 계속 말씀 가운데 이게 나왔는데, 진짜 이걸로 아나블레포, 위의 것을 붙잡은 거예요. 위의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위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능력이 뭐예요? 이게 권세니까 아들 되는 권세? 이게 바로 빗댄 교회 아들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봤으면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봐서 내 안의 것으로 내 안의 것을 취했으면 이 내 안의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자 블레포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사는 이 말씀 앞에 나가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자녀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이 갑옷은요 우리가 무슨 전투하기에서 입는 그런 갑옷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뭐냐면요 속에 스미도록 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물론 그래도 따뜻하겠죠. 하지만 이 속에서부터 이 따뜻한 열이 많은 사람들 있죠. 속이 따뜻한 그런 게 진짜 따뜻한 거예요. 여기 속으로 스며들도록 어떻게 열중하다. 이게 뭐라? 갑옷이에요, 갑옷. 여러분, 속으로 스며들도록 열중하다. 이 말이 또 재밌는 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같은 말이에요. 단정히 행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유스스케모, 좋은 형상을 소유하다. 여러분, 속에 스미도록 하는 게 스미도록 해서 좋은 형상,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럼 그 좋은 모양은 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유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때문에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가 뭐냐면 똑같은 단어예요.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속에 스며들도록 말씀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형상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모양? 아니에요. 그 형상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아버지가 안에 있을 때 뭐냐? 그는 아들인 거예요. 그의 아들. 아버지가 안에 없이 그냥 아들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이것도 재밌는 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이 원어의 단어는요. 선전은 뭐야? 안겔로스 천사에 아까 얘기했죠. 야, 내가 언제 천사들 중에 내가 아들이라고 그런 적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게 선전이 천사.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게 안겔로스니까. 근데 아름다운 덕은 뭐냐면 남자의 남자. 씨를 가진 누가?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인 거야, 아들. 아버지의 씨를 가진. 그쵸?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고, 이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난들, 1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난들, 예? 아니, 예수가 뭐 여기도 태어나고 저기도 다 태어난들, 내가 아들 되지 못하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 아들 되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탄은 언제냐?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날, 내가 아들 될 때 그게 성탄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탄을 즐거워하고 나무에 트리를 달고 조명도 반짝반짝이고 막 좋다고 그러고 뭐 점등식도 하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뭐 교회 크게 짓고 교회 뭐 교회답게 무슨 뭐 이것도 꾸미고 저기 그러지 말고 진짜 교회 되고 진짜 아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빛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올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똑같이 설교를 할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설교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성탄이 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성탄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들로 살게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게 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 정도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봉헌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